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탄생하시고 또 그 주변 사람들 속에 있었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말부에 출생하시고 태어나시고 또 가난하고 힘들게 사셨다가 우리 위하여 공생애를 살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 또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탄생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탄생하시고 주님 그 가족들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주님의 탄생 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먼저 주님께서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할례할 할례에 그 이름을 예수하니 곧 인양할 전에 전사할 그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율법 아래에 오셔서 율법을 지키시면서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죠. 주님께서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어요. 이 할례에 대한 약속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맺으면서 나는 네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그래서 약속하자. 그러면서 할례를 행하게 만드셨죠. 레위기 12장 3절에 그 근거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까요? 시작. 여러 제사는 그 안에 도피를 내것이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탄생하신 후에 할례 예식을 행하시고 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어머니 되시는 마리아를 통해서 새로운 예식을 행하게 하시는데 정결 예식을 행하게 하십니다. 아기 낳고 나서 산모가 정결 예식을 치러요. 또 아기와 함께 누가복음 2장 22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하기 전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그 산모가 아기를 낳고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아기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성전에. 정결 예식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치르는 예식입니다. 이 정결 예식은 특별히 산모가 치르는 예식인데요. 산모가 아들을 낳으면 그 피가 33일이 지나야 깨끗해진다. 그렇게 성경에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아기를 낳으면 그냥 37일이 지나야 그래도 몸이 좀 어느 정도 풀린다 그랬어요. 37이 21일. 물론 한 달도 지나고 두 달도 지나서 몸을 더 풉니다만은 성경에는 아들을 낳으면 33일이 지나야 아기 엄마가 그 피가 맑아진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리고 딸을 낳으면 66일이 지나야 산모의 피가 맑아진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략 추측하건대 아마 아담과 하와 중에서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딸을 낳으면 아마 조금 더 이렇게 발자를 지내는 게 아닌가. 사람은 남자나 여자는 사실 별로 차이 없잖아, 그죠? 남자도 밥 먹고 여자도 밥 먹고 남자도 볼일 보고 여자도 볼일 보더라고요. 다 비슷한데 아마 여러 가지 특징은 잘 모르겠지만 모르는 건 나중에 하늘에 가서 물어봐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께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왜 남자는 33일이고 여자는 66일인지 아마 주님께서만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정결의식에 따라서 산모가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양 한 마리를 성전에 바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정결의식이에요. 아기를 낳고 아들을 낳고 33일 만에 양을 드리면서 이제 몸이 깨끗해졌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레위기 12장 4절에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같이 시작. 네, 아들을 낳으면 33일이 지나기 전에는 성물을 먹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라고 율법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저희들이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1절 2절부터 그 말씀에 보면 2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22절 23절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가정의 형편은 그리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데 24절에 보면은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했다고 그랬어요. 원래 뭘 바쳐야 된다고 그랬죠?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가정의 형편은 넉넉지를 못해서 비둘기와 산비둘기 한 쌍과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정이 넉넉지 않은 걸 보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세계와 저희들의 친구로 이 땅에 낮아지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가난하고 병들었어도 주님도 그런 가정에서 평범하게 사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님께 위로를 받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그런 어렵고 평범한 가정 속에 사셨기 때문에 오늘 어렵고 힘든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이해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탄생한 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은 바로 헌신을 하지만은 헌신의 예식을 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23절에 보면은 그렇게 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주의 율법에 순서와 첫 해에 처음난 남자로다. 주의 거룩하자라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첫 아들이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예수님이 장남이에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또 첫 아들을 낳고 바로 하나님께 다짐하면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헌신예를 다짐하러 예루살렘에 겸사겸사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애기 엄마의 첫째 아들은 큰아들 장남은 대속을 해야 돼요. 값을 치러야 돼요. 큰아들 값을 치러야 돼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죠. 바로의 왕의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짐승의 새끼의 첫 번째 모든 것이 다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한 사람도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죽었다. 그러나 너희 장자들은 내가 계속해서 살려놨다. 그러니 너희 큰아들에 관한 그 값을 계속해야 된다고 주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속전을 내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죠. 출애굽기 13장 12절에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서 처음난 모든 것과 내 있는 자식에 대해서 처음난 것을 다 돌려하여 여호와께 돌려라. 그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처음 난 것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속전, 그 대속한 값을 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과 그 가정 속에 있었던 또 예수님과의 그 생애의 출발점에 있었던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에는 오늘 25절 말씀에 누가 있었냐면은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다고요? 시몬. 시몬의 뜻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응답.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좋은 이름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시몬이 있었는데 오늘 시몬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시몬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오늘 저희들에게 또 도전을 주고 또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지 오늘 시몬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그는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시몬은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라이셔스니스라고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이런 뜻이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로 말한다면 의롭다고 하는 것은 구제를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뭐를 해요? 구제를. 남 도와주는 거, 나눠주는 거, 기름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고 이렇게 베풀어주고 살았다는 거예요. 또 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흠잡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남 도와주는 사람은 흠잡을 게 없어요. 남에게 항상 받으려고 하는 사람, 거지 근성을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람에게는 흠잡을 게 많아요. 거지가 몸이 깨끗해요? 더러워요? 거지는 더럽죠. 왜요? 항상 남의 거 빌어먹고 사니까. 그러나 남을 도와주는 사람은 깨끗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테이커, 매처, 기버.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자기 것만은 취하는 테이커, 욕심쟁이. 그다음에 주는 대로 기브 앤 테이크처럼 주는 대로 받은 대로 주는 사람. 매처, 매치되는 것만 주는 사람. 똑같은 사람, 이퀄.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버, 무조건 주는 사람. 여러분은 기버가 되시고 주는 사람, 주는 인생, 넉넉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의 거 빼앗지 말고 손해 보더라도 주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는 지면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지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기셨잖아요. 뭐를 이기셨잖아요. 사망에서 이기셨잖아요. 여러분들도 흠잡을 게 없고
그죠? 남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의로운 사람, 시몬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몬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오늘 25절에 말씀하시기를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해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까? 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했습니까? 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 모든 삶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세상에 CCTV라는 게 있어요. 은행이나 농협에 가면 CCTV가 이렇게 찍혀 있어요. CCTV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CCTV보다도 더 좋으신 눈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고 어디로 가는지 다 보고 계시고 안전하게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센스가 살아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영적인 이 촉각이 살아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조금만 주셔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셔도 감사하고 어둠의 그림자가 있는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늘 깨어있는 신앙의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죠. 물질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성경은 시몬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오늘 25절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애국자, 성경적으로 말하면 선지자, 예언자예요. 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말라기서에서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간은 시간적인 공백을 보통 400년이라고 말합니다. 400년 동안에 선지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예언자도 말하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암흑이 실게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도 안 하시고 나라는 점점 흉흉해지고 이방 나라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을 지배하고 속국이 되고 눌려 사는 이런 식민 지배에 살면서 너무나 답답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말라기 4장에 보면 말세에 내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주리라.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또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려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분이 엘리야신데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위로와 그 소망을 기다리는 그 경건한 사람,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도 영적인 암흑기가 아닌지, 저와 여러분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힘들다고 할지라도 더더욱 우리는 세상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몬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그는 성령과 함께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시몬이 성령과 어떻게 함께하시고 성령께서 어떻게 그와 동행하시는지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25절에 첫 번째로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천사 위에는 동그라미겠죠, 여기. 천사 위에 동그라미. 또 여러분 위에는 또 뭐가 있어요? 이수진 장군, 신사임당, 아니 뭐 자기합수표에 나오는 뭐 이런 거, 돈, 뭐 계약성상, 여러분의 위에 머리 위에 있는 거 말이죠. 맴도는 게 뭐예요? 시몬은 그 머리 위에, 그 위에 성령이 계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위에도, 여러분의 삶 위에도, 여러분의 거처 위에도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성령과 구체적으로 동의했는가? 계속해서 성령이 나오십니다.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은 누구 지시받고 여기 왔습니까?
옛날에 간첩이 있었어요. 간첩. 그래서 뚜뚜뚜뚜뚜뚜뚜뚜뚜 모르스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그 전파의 그 크기에 따라서 가,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무선 호출 그런 거 하시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뭐 햄이라고 그러던가 햄? 네, 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먹는 햄이 아니고 멀리 떨어진 사람이 무선으로 연락하는 걸 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간첩도 옛날에 지시를 누구의 지시를 받아요? 당의 지시를 받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마귀의 지시를 받으면 안 돼요. 오늘 마귀가 지시할 거예요. 오늘 교회 가가지고 저쪽 성도랑 싸워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도 내가 참아야지. 저 불쌍한 사람하고 왜 내가 잘 지내야지.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살아야 저와 여러분이 신상이 좋고 인생이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시몬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어떻게 되느냐? 오늘 26절에 말씀하시기를 26절 보세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지시를 받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 만나기 전에는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만나기 전에는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천국 가기 전에 여기서 연습하고 찬송하고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아멘하고 그래야 천국 가서 박수도 잘 치고 아멘 하시지. 여기서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천국 가서 아멘 하겠어요? 아멘이 나올까요? 부끄러워서 못 나올 거예요 아마. 우리 주님을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른 교회보다 아멘이 막 크고 잘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살아있는 교회, 찬송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죠.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요. 또 그런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오늘 시몬에게 그런 성령의 지시가 있었어요. 너는 웬만해서 죽지 않는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죽지 않는다. 이런 보장을 받았어요. 그럼 오늘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가 어떠한 성령과 동의했는가? 오늘 27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성령이라는 단어가 세 번째 나옵니다.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도 이 성전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가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성전, 이 교회에 온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온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온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내가 주님을 만나려고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사람을 봐서는 안 되고요.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임해야 돼요. 집에서 모든 일들, 힘들었던 일은 다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하던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또 여기서 은혜 받은 걸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성령의 감동이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지시가 있을 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또 그 성령의 감동과 지시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요. 그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옛날 말에 자다가도 뭐 떡이 굴러 떨어진다고 그러던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잘 안 생겨봐서 모르는데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그런 분들 되시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가라고 말이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주님의 교회에 가라. 그런 감동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사모하고 또 신앙생활도 재밌게 하고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성령과 동행하는 시몬 같은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몬은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 오늘 30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주님의 구원을 보았다고 오늘 성경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그때 당시 나이가 얼마인지 뭐 죽을 때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그가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 28절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29절 종을 평안히 도와주시는구나. 시몬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내가 주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라 그러는데 성전에 들어가니까 아기 예수님이 온 거예요. 여기 애기 낳아 보이신 여자분들 여러분이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안았어요. 느낌이 어떨까요?
안 예수님께서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럴 거고 믿음 없는 사람은 콧구멍이 되게 크네? 머리는 크네? 요새 당신 닮았네? 믿음 없는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시몬 같은 믿음 있는 사람은 아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나이 드신 분들 나이가 드니까 아기가 이뻐 보이더라고요.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자 손녀들 이쁘시죠? 이쁜 게 이해가 돼요. 나이 들면 또 옛날에 아기 키우고 또 다 잊어버리시고 손자 손녀들 또 잘 못 키우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더라고요. 까먹어요. 이걸 잊어버려가지고. 근데 그 아기를 안고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찬양을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만민 앞에 비추는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그러죠. 400년 만에 주의 종 메시아 그 예수님이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예수님이 하신 걸 안고 시몬은 평안히 눈을 감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 주의 구원을 본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품에 안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에 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천사가 내려와서 저 뒤에서 우리를 이렇게 감찰하고 예배 드리는 동안에 우리를 지켜주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영안에 다쳐가지고 천사가 보이지는 않아요. 저 뒤에도 지금 천사가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지키고 있는지 몰라요. 저도 안 보여요. 저도 안 보여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예배 드리면 천사가 와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우리 모든 찬송과 기도와 눈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자꾸 이렇게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하늘로. 우리를 모두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의 구원을 보고 그 주님을 품에 안은 시몬의 그 고백 내가 이제 평안히 눈을 감게 됐습니다. 성령의 말씀대로 됐습니다. 오늘 시몬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볼 때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25절, 26절, 27절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가 예수님을 품에 안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품에 안고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주님의 권한 내가 이것을 지고 기쁘게 나아가려는 그런 결단이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몬은 이제 죽어도 좋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예언대로 주님을 알아보았으니 그는 평안히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시몬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성령 충만한 성령의 지시를 받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은 소설가이시고 또 시인입니다. 그리고 CEO시고 INM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의 CEO입니다. 그분은 여자예요. 여자신데 황인경 집사님이십니다. 그 INM이라고 하는 회사가 얼마나 좋은 회사인지 대전에 있는 그 대덕 연구단지 그 젊은 청년들이 중심에서 벤처를 해서 전 세계로 아주 나아가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 다니고 싶더라고요. 이 회사가 뭘 만드는 회사냐면 고무 패킹을 만드는 거예요. 옛날 말로 고무 파킹, 고무 패킹을 만드는데 요만한 동전만한 시커먼 고무 패킹이 100만 원이에요. 그거 만들어서 팔잖아요. 10개 팔면 1000만 원이에요. 100개 팔면 1억이에요. 그게 세계 특허 기술이 나와요. 그게 전 세계에 독일이나 미국 이런 몇 개 나라에 특허가 있어서 그건 아무나 만들지도 못한데 시계에 들어가는 시커먼 거 스위스 지는 시계 고기를 얇은 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시커먼 거 반지 같은 고기 하나 100만 원이에요. 그런 특허 기술을 만들어가지고 젊은이들이 회사를 하는데 그 회사에 그 물건들이 원자력 발전소에 이 배관 들어가는데 그거 꼭 들어갔대요. 그거 아무나 만들지 못한대요. 그래서 그런 회사에 이제 사장님으로 CEO를 부름받아 가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책을 썼는데 소설 목문심서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꽤 오래돼서 혹시 여러분도 읽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5권짜리, 지금은 3권짜리 상중하 5권짜리 소설 목문심서라는 책이 나왔었어요. 1992년도에 출간되었는데 무려 그분이 10년 동안 책을 썼대요. 얼마나 긴 동안 3년 동안 자료 수집을 하고 5년 동안 원고지를 쓰고
2년 동안 탈고하고 수정을 봐가지고 10년 만에 책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600만 원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이야. 한 권당 뭐 150원 받아도 60억, 1000원씩만 받으면 뭐 엄청난 부귀를 가져가는 그런 인세를 가지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분의 그 소설 목문심서가 한국의 3대 역사 소설 중에 하나래요. 3대 트로이카 중에 하나인데 소설 토정대결, 소설 태백산맥, 예를 들어서 소설 목문심서가 3개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 황인경 씨가 누군지 알아요? 사실 잘 모르죠. 92년도에 목문심서가 나왔는데 그때는 우리 관심도 없어서 이런 거 읽어보라고 여유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 집사님은 지금 10의 구조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많은 그런 문칠도 많이 벌으셔서 그런지 10의 구조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신대요. 그분이 쓴 책에는 말 그대로 정약용 선생님의 목문심서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약용 선생님 잘 아시죠? 그분의 생가가 경기도 양수리에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에 양수리에 있습니다. 팔당댐이 있는데, 그리고 그분은 조선 후기 실학자이며 실사구시라고 하는 실학자의 한 사람입니다. 그분의 호는 잘 아시는 대로 다산입니다. 다산. 강진에 18년간 유배 생활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강진에서 목문심서, 경세유표, 흠흠신서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면서 약 500권의 책을 18년 동안에 씁니다. 그래서 훌륭하신 분의 책을 이제 쉽게 소설로 쓴 책이 바로 소설 목문심서라는 거예요. 이 황인영 집사님은 천주교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라나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뒤에는 이제 천주교하고 멀어지고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도 이제 다 까먹은 제로 상태가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아기를 낳고 목문심서를 쓰면서 교회에 다시 나가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이분들이 워낙 글을 쓰시는 아름다운 분이니까 쉬다가 교회를 나가려니까 나는 이제 교회 다닐 만한 자격이 없다. 나는 죄인이고 이 세상에 오염이 많이 돼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교회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야만 내가 다시 교회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참 순수한 사람이죠. 그죠? 그렇다고 누가 주변에서 교회 나가자고 다시 전도해 주는 사람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대목에 통회하고 통탄하고 회개해야 돼요. 누가 전도해 주는 사람도 없더라. 여러분이 전도 안 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 안 해서 그래요. 전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단지 교회는 가고 싶은데 그냥 교회 지나다닐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붉은색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옛날에 외웠던 교회에서 외웠던 그냥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불러주시겠지, 교회 다니는 일이 있겠지 하면서 그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그 황경 집사님의 친정이 인천이라고 합니다. 근데 서울에서 인천 가는 길에 그 경인고속도로가 있는데, 길지 않은 경인고속도로가 있는데 그 옆에 부천, 인천 가는 길에 교회가 많아요. 근데 100개도 넘는다는 거예요. 빨간색 십자가 100개가 넘어요. 근데 친정에 갈 때면은 서울에서부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지나가다 보면 100번도 더 주기도문을 외우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분이 목문심서를 쓰게 된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 아들을 낳고 큰아들에게 한국 사람들의 위인전 읽어주잖아요. 태교하듯이 위인전 읽어주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아들이 묻는다는 거죠. 엄마,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나도 몰라. 모르면 왜 얘기해줘요? 책이 그렇게 나와. 그래, 궁금하니까 우리 도서관에 가서 한번 자료를 찾아보자.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그들의 위인들이 그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자료를 추가적으로 찾아서 정리하고 놓다 보니까 나만 알 게 아니고, 우리 아들만 알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와 자녀들을 키우는 많은 가족들에게 이런 좀 좋은 자료를 만들어준다면 그들이 이런 대답도 해줄 수 있고 애들도 큰 꿈을 꾸고 훌륭한 인물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자료를 모았던 게 그것이 결국 큰 책으로 나오는 목문심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책을 만들면서 10,000장의 원고를 썼대요. 근데 신문사에 가서 이제 자기 이런 글을 썼는데 이거 좀 연재할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신문사에서 이렇게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그때 당시만 해도 무명 작가였고 이런 없는 사람이 좀 글을 내자니까 알았습니다. 한번 생각이나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2년 만에 부들해요. 2년 만에. 2년 동안 아무 소식 없어도 끈질기게 버티고 있었던 거죠. 근데 2년 만에 전화가 오는데 그 책을 한번 내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때 나온 책이 소설 목민심선 5권짜리 600만 부가 팔리는 전무후무한 역사 소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책이 많이 팔리고 막 인기 작가가 되니까 독자분들의 받은 그 사랑에 대해서 자기가 보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더 좋은 작품을 써야 된다는 중압감이 막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글이 써져요, 안 써져요? 잘 안 써요. 10년 동안 썼던 책을 어떻게 1년 만에 쓸 수가 있겠습니까? 또 10년을 고생해서 책을 내야 되는데 글도 써지지도 않고 너무나 답답해서 무당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무당님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가 있겠습니까? 무당이 그러죠. 나는 소설가가 아니라 잘 모르고 물론 그렇게 대답했는지는 모르지만 무당도 대책이 없더래요. 그래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또 다음 자료 없습니까? 다음 책 원고 없습니까? 없는데요. 그래요. 그럼 좀 연구 좀 합시다. 너무 답답하게 보내다가 마침 우연히 미국에 가게 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짧은 세월 동안 미국에 가게 됐는데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고 미국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 미국에 가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뭐 오라고 하는 사람도 없지만 막는 사람도 없으니까 자기가 미국에 가서 우연히 근처에 있는 작은 교회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가보니까 성도가 가족인데 7명이더래요. 지하에 비가 새는데 사모님이 뒤에서 알아주는 물을 퍼서 물을 떠나는 그런 지하에 단칸방 같은 그런 지하 교회 7명의 성도의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대요. 목사님은 교회가 너무 작으니까 평소에는 세탁 일을 하시고 세탁소 일을 하고 사모님도 부업으로 네일 아트를 하면서 그렇게 그분이 교회를 운영하시며 이렇게 살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교회 간 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황경 집사님이 그 지하 교회 문턱을 넘어서는데 100만 볼트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무릎이 막 떨려오고 무릎이 막 부러지면서 엉금엉금 그 십자가가 있는 강대상 앞으로 막 기어가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서 막 들어가자 무릎 꿇고 들어가면서부터 폭포수 같은 눈물이 흐르면서 막 흘러들이면서 아버지 그래서 막 고백이 나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엉금엉금 눈물을 흘리며 강단 앞으로 기어갔다는 것이죠. 그때 그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사랑하는 딸아, 이제 왔냐? 내가 너를 기다렸다. 이제 왔냐? 그래, 내가 너를 기다렸다. 그리고 집사님이 지나간 세월이 주마등처럼 막 스쳐 지나가더래요. 책을 쓰고 또 십자가를 보는 주기도문을 외우고 자식을 낳고 뭐 대접받는 생각들 여러 가지 뭐 좋은 일들 뿐만 아니라 무당 찾아갔던 일, 뭐 책으로 고민했던 일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막 주마등에 스쳐가는데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글 잘 쓰게 한 이유가 뭔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자기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자기에게 글을 잘 쓰는 작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거기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시게 되었어요.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그 다음날 새벽부터 새벽 기도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너무 신앙이 좋고 또 하나님을 잘 배우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 신학교 가서 공부 좀 해보라 그랬어. 신학교도 갔대요. 물론 자기는 목회할 마음도 없었고 그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졸업할 생각은 없었는데 마침 3학기만 마치고 어떻게 신학교를 그만두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이어서 그분이 서울에 있는 어느 호텔의 관리자로 부사장으로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서울에도 호텔이 여러 가지 있죠. 호텔에 갔는데 그 호텔이 막 거의 도산할 지경이에요. 적자가 나는데 적자가 나도 이만저만이 아니고 막 천장에서 막 먼지가 떨어지고 천장에서 막 그런 여러 가지들이 떨어지는 듯한
손님도 없고 음식 맛도 없고 손님도 없는 정말 문 닫을 지경에 완전 그런 도산적인 호텔인데 거기 이제 부사장 부의장으로 초청받아 간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엄마의 마음으로 그 호텔을 돌보기 시작했답니다. 부사장 부회장의 그 모든 홀드를 내려놓고 어떤 직원이든지 원래는 부장 상무들이 와서 이렇게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죠? 차장들이 사인 받으러 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 다 문턱을 낮추고 말단 직원에서부터 음식점 배달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아무나 와서 할 말 있으면 하고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고 엄마의 마음으로 호텔을 섬기니까 그렇게 섬긴 지 7년 만에 서울에서 최고로 사람이 많은 호텔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호텔이 어느 호텔이냐? 저는 잘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호텔이 되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직원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침 그때 주방에 한식 담당하는 주방장이 큰 위기가 닥쳤어요. 늘 튼튼하고 밝고 명랑하고 음식을 잘 만드는 주방장이었는데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췌장암 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췌장암 말기를 당하신 분들이 살아난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췌장암은 수술도 힘들고 췌장은 내장 저 안쪽에 있기 때문에 등을 열 수가 없어서 거의 수술도 못하고 거의 말년을 그냥 보내다 가시죠. 근데 췌장암 말기라고 그러는데 다들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는 직원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언제 아무 옛날 우리 주방장이 수술을 하니까 우리 수술 잘 되도록 하는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래서 모든 이 같이 기도하는 직원들하고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그를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방장이 병원에 가서 췌장암 말기로 수술을 받았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술을 받고 수술이 잘 돼가지고 깨끗하게 완치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호텔의 직원들이 이제 황경 집사님 부사장 그러면 기도하시는 분 그래 맞아. 엄마 같으신 분 그래 맞아. 그분이 같이 기도하지 저절로 오는 거예요. 전도가 잘 돼요. CBMC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기독인 실업인회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호텔이 너무나 잘 되는데 그 호텔의 사장님이 철저한 불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불교 아주 집안이 아주 골수부자인데 그 사장님에게 형이 있었대요. 형. 마침 사장님의 친형이 감기를 앓으시고 그 집사님이 호텔에 와서 이제 회식 때 호텔에 와가지고 회를 드신 거예요. 근데 이게 감염이 된 거예요. 감염이 됐는데 급성 간염에 걸려가지고 코마 상태가 오더니 의식불명의 상태가 된 겁니다. 병원에서 앞으로 2, 3일을 못 넘긴다는 거예요. 비결이 뭐냐? 간 20분이에요. O형 환자에 O형으로 간 이식 해줄 사람만 간 이식을 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인 황인경 집사님이 믿음으로 간 기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자기 간을 주실 분 손들어 보세요. 자기 엄마를 위해서 간을 줄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쉬운 일 아니에요. 이 간을 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요. 간을 꺼내려면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 갈비뼈 하나를 잘라가지고 간이 워낙 깊숙이 있어가지고 간을 꺼내려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는 사람이 더 아프대요. 그렇다고 너무 겁먹고 또 나중에 주지 말지를 안 준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의식이 좋으니까 잘 되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이 여자 집사님 믿음이 있으니까 그 회장님이 그 사장님 회장님의 형에게 간을 주겠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리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호텔 사장님 형님이 이렇게 간암이 되셔서 그런데 내가 간을 줘야 되겠다.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잘 되도록 이식이 잘 되도록. 근데 마침 그 황 집사님의 친구와 함께 그때 당시에 서울에서 교도소 선교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교정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친구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 출소에서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40살 된 청년이 있어서 전화가 왔길래 야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 황 집사님네 그 저기 호텔에 누가 이렇게 간 이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좀 기도해달더니 내 간이겠다고 내 간을 주겠다고 그러면서 그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그 청년이 자기가 주겠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감사. 같이 가보자 병원에 같이 가보자. 그래서 둘 다 병원에 간 이식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이 병원에 가서 보니까 기왕이면 나이 든 사람보다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튼튼하니까 그런 남자를 한번 준비해보자고 그러는데 아이 재소자하고 출소를 했으니까 뭐예요? 부모 동의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또 시골에 계신데 연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지금 부모 동의서 받아야죠. 그뿐만 아니라 또 뭐 정신 감정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나중에 딴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기증하겠다고 해도 내일 가면 안 한다고 딴소리를 한대요. 그래서 이 정신적인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신 감정도 받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요?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건 그럼 나중에 받기 내일 아침에 받기로 하고 일단 우리 당사자가 왔으니까 병원에서 검사부터 해봅시다. 그래서 검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결국 검사해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사장의 형님은 코마 상태에서 결국 그 다음날 아침에 운명을 달리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집안이 난리가 난 거죠. 갑자기 피를 먹고 흘리셨어요.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그 황경 집사님과 그 출산지 얼마 안 된 그 젊은 청년 40살밖에 안 된 그 청년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그런 사람으로 이 불교의 집안에 대대로 불교를 믿는 불교의 집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간을 주겠다는 이 뜻과 정성을 알고 그 사람들이 변화돼서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황인경 집사님은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짧고 한순간의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지막이 끝이 이런 것이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남편 출근하고 집에서 예배상 같은 상을 마련해 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예배 드리면은 보통 3시간씩 기도를 했다고 기도를 하고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면은 자기 가정의 문제보다는 나라와 세상과 선교를 위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래요. 이게 하나님이 시키는 거지 자기가 하는 거겠습니까? 때때로 너무 3시간씩 기도하고 그러면 정말 힘들거든요. 해보신 분은 알지만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면은 눈물도 많이 흘리니까 이 에너지가 굉장히 소진이 됩니다. 1시간에도 굉장히 힘들어요. 3시간씩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느 날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밖에 좀 나갔다 오려고 백화점 가서 밖에 좀 나갔다 오려고 차를 놓고 이제 주차장에서 지하철 쫙 나오는데 하고 또 그냥 아파트 앞에서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돈은 돈대로 물어주고 또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나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 놀러 가냐고 하나님 못 나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집에서 좀 신문 좀 보려고 그러고 신문 좀 보려면 신문도 못 보게 하고 또 텔레비전 보려고 그러면 텔레비전 못 보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고 못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어떤 날은 3시간씩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어떨 때는 10시간씩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다. 하면은 다 가능해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0시간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몸은 힘들죠. 누워서도 하는 거예요. 누워서도 그냥 자면서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여러 가지 형태로 다 할 수가 있어요. 누워서도 할 수 있고 무릎 꿇고도 할 수 있고 서서도 할 수 있고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고 10시간 하는데 그렇게 몇 년 동안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렸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모든 기도와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원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라. 그래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집사님은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응답을 받고 지금도 사업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의 구조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소설을 쓰는데 독도라고 하는 소설을 썼대요. 독도. 울릉도 동남쪽 거기 있는 독도가 아니고 독도의 이름을 따서 이름은 독도를 땄고 그 내용은 뭐냐면 이분이 그 독일에 가서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을 만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성남에서 사역할 때에
독일 파독 간호사 출신 전도사님이셨어요. 참 열심히시고 독일에서 간호사 생활을 해서 한 20여 년을 하시다가 한국에 오신 거예요. 우리 여기 그 남해인가 어디에 가면은 독일인 마을 있죠, 그죠? 거기 그 독일에 사시다 오신 뭐 그런 분도 계시고 독일 분들이 이민 오신 분도 그런 분이 있어요. 거기 파독 간호 간호사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나라를 살리려고 가서 정말 병원에 가서 시체를 닦으면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파독 간호사들이 그 병원에 가가지고 지하실에 가가지고 그들의 죽음과 함께하면서 시체를 닦고 그 아가씨들이 말이죠 21살, 22살 그런 분들이 독일 광부들이 그 지하 1000m까지 내려가가지고 클릭 아우프 당신에게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인사를 하면서 1000m까지 내려가서 그 탄도 캔을 캐고 독일 사람들이 천시했던 그런 모든 직업 속에서 그들이 눈물을 흘려 땀을 흘리고 이제는 독일에서 올 수도 없고 또 여기서도 갈 수도 없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거기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삶을 그리는 그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독도라고 하는 소설을 지금 집필 중에 있고 곧 출간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황인경 집사님이 앞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라는 책을 쓰신다고 합니다.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새신자들에게 나눠주고 싶거든요. 여러분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왜 믿어야 되는지 좀 말하고 싶잖아요. 그렇다고 와봐 뭐 한 번만 예배만 들어봐 목사님 한 번 들어봐. 근데 그 찬스가 잘 맞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는 거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책으로 나온다면 우리 새신자들에게 나누시고 우리 주변의 친척들에게 나누시고 우리 거래처에 나눠주는 우리가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느냐 그거를 쓴다면 이 책이 앞으로 성경책 다음으로 잘 팔리는 책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며 집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물질과 시간에 11조를 드리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성도, 기도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처럼 주를 기다리며 성령의 지시와 감동을 받고 성령이 우리의 머무르는 삶 우리 황 집사님과 같이 주를 위해서 주님과 함께 3시간 찬송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10시간이라도 주와 동행하며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고 4장 6절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모든 평강과 지혜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께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